자, 샬롬. 한 번 더 샬롬.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시편을 볼 때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과 배경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단서를 통해서 이 시편의 배경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악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아마 아히도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고 모사였고, 또 단순히 모사일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며 함께 다윗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정무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잔을 기울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밧세바의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있죠. 3인 용사가, 30인의 용사가 있는데 30인 용사 가운데 엘리암의 부친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죠? 기습 공격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후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총 공격을 하십시오. 압살롬이 어떤 책략을 선택해요? 공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가서 스스로 자살해요. 저는 참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참 비참해요. 다윗의 책사까지 갖고 모사까지 갖고 다윗 옆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위치였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일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Anyway,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네. 아멘인가요? 네.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를 고를 때, 여자를 고를 때, 교회를 고를 때, 여러분 학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란을 꾸미고 반역을 일으키는 편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줄을 서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4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향기와 재물과 같은 기도, 3절부터 5절까지는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 언어의 중요성, 6절부터 7절까지는 해골이 부서진 악인들, 8절부터 10절까지는 덫을 친 사람들이 덫에 걸리다. 부제로 영적 부메랑의 법칙, 영적인 부메랑의 법칙.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니라. 어서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귀가 주 앞에 피우는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청각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저녁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향이, 그 제사장들이 올려드리는 향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보고, 주님,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시편 141편은요 저녁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는 이 시편 말씀이 저녁 예배 때 많이 읽혀지고 불려지는 노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여러분, 기도는 당대의 악한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깨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자 편에 서는 것을 늘 염두하세요. 늘 염두하세요. 악인과 의인이 있다면 항상 의인 편에 서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십시오. 법과 무질서가 있다면 법 가운데 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권위, 질서 아래 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십시다. 오 여호와여, 내 예배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4절 말씀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십시오. 악인에게 내가 이끌려서 함께 죄악을 저지르고 함께 악한 말을 하고 함께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함께 불순하게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음란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깨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다 썩었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프다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교회가 지금 아픕니다. 교회가 또 병든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키면서 내가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젊은 사역자들, 신학생들, 또 좀 개혁적인 성향의 목사님들, 교수님들 보면요, 교회를 그냥 막 난도질합니다. 교회가 다 썩었고 뭐 교회에서 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자기의 삶은 엉망이야. 말씀도 안 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썩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논리로.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기도 안 했으면 보십시오.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금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더 무너집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가 썩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간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
그것의 어떤 숨은 동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극치를 달리죠.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중요성은요 참 중요합니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렸고 일으켰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했고 회복시켰습니다.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 자체가 파워예요. 말 자체가 능력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 자체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자, 빨간색 스포츠카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간색 스포츠카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색 스포츠카 생각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에 빨간색 스포츠카가 생각이 나게 돼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신하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딱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으셔야 돼요. 원망이 오고 싶을 때,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고 싶을 때. 아멘.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부정적이고 늘 신세한탄해,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 돌봐줘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하고 행복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왜요?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누구의 귀에 들리기 전에 먼저 내 귀가 듣고 내 영이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요, 영성이 보여요. 사실 그래요.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제 옆에 안 세웁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제가 안 줍니다. 제 목회 철칙이에요. 말은 영이고 생명인데 믿음 없는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늘 자기 연민, 자기 피해의식 갖고 있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다 판단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세우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신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셀 모임과 커뮤니티 모임과 교회 공동체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일터에서 믿음의 언어를 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만 세팅하면 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당신 입술에 손대십시오. 선포하세요. 내 입술아 깨어날지어다.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아멘인가요? 아멘. 이 믿음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진수성찬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25장 말씀에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에서의 팥죽, 덥석 물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누가 뭐 준다고 해서 덥석 물지 마십시오. 덥석 물고 할렐루야 주님 응답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에서의 팥죽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팥죽 먹으면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가 아닌가를 보셔야 합니다. 진수성찬을 무조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서의 팥죽일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가 없는 거죠. 폭력적인 착취물로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것을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고대 잠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아들아, 너의 포도주를 악인과 함께 마시지 말라. 너의 포도주를 의인의 무덤에 부어라. 악인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포도주를 의인의 무덤 위에 부어라. 자, 조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5절은 이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의인이 나를 사랑으로 책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꾸짖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인의 사랑의 매를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내게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책망과 의인들의 충고가 나를 살찌우게 될 것이고, 나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나를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메시지를 굉장히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에서 이 그들이가 의인을 향한 말씀일까요? 악인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시인 자체, 이 저자가 말하는 의인은 만약에 7절 말씀을 의인이 한 말로 본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악인에게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일 이 7절 말씀이 악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서 우리 뼈들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는 자신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고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악인들이 한 고백으로 봐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9절 말씀에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다. 영적인 튜닝을 했다네요. 튜닝. 여러분,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셔야 됩니다. 튜닝하십시오.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9절 말씀에 파놓은 덫과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준비해 놓은 그 올무와 함정과 덫에 악인들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부메랑의 법칙. 마치 에스더에서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들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당신의 그 길 앞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았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막 서로 뒤엉켜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메랑의 법칙을 당신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사사로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건들고 당신을 툭툭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응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가운데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약속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와 알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내일 시편 142편 말씀을 들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저는 1절에서 2절 기도의 제사, 3절에서 7절 내 입에 파수꾼을 두소서, 8절에서 10절 내 시선 주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과 간구를 할 때 주님을 우선 찾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저도 4절을 보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고백을 보았을 때에 다윗도 이 언어의 중요함을 알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일의 결과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이렇게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강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었던 것은 더 들었던 마음은, 이제 선포가 중요한 것처럼 그런 나쁜 생각을 생각에서 쳐내느냐 아니면 입술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이렇게 선포의 능력처럼 행동까지 옮겨져서 죄를 짓느냐, 이러한 또 그런 분별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절에서는 좀 개인적인 적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의인이라는 표현에 이제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인턴으로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쳐달라는 그런 좀 강구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좋은 이유는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책망과 치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한 영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강한 영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8절과 9절 오 하나님이시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하는 그 고백이 제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에 느꼈던 아주 감정과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고 또 치리를 받고 책망을 받고 나서 정말 내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부르심,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단 며칠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다윗도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내가 느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를 썼을까 하는 그런 또 한번 감정이입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